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나였던 걸 고백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말들이 악한 것만 보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셔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코로나도 잠재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들을 고치시고 삶을 고치게 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고동부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학교도 못 가고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과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앱으로, 성경 앱으로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 다시 말해서 악의 근원, 그 뿌리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원이 되는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고 그 근원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온전히 해결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악의 근원, 이 죄의 뿌리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둘 수 없는 그 웅덩이를 파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는 이 악의 근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성적이라는 웅덩이, 돈이라는 웅덩이, 외모라는 웅덩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웅덩이.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파면 여기에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뭔가가 달라지셨나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한 주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성적이라는 웅덩이, 돈이라는 웅덩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노력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후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born again, be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은 이 거듭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인터넷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듭났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24주간의 서바이벌 AI 전사로 거듭나다.
몸짱으로 거듭나다. 눈 영양제 하루 한 알로 거듭나다. 아이유 배우로 거듭나다. 이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뭔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이 동네에 혼례잔치가 있었고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의도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다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메마른 흙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신발을 신냐면 샌들을 신습니다. 여러분들 샌들 신어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그 샌들을 흙먼지가 날리는 곳을 막 몇 시간씩 신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을 겁니다. 또한 그런 흙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손도 많이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혹은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든다라는 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통에 약 22리터에서 39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정도라면 약 계산하면 한 400리터 정도 되는, 총합치자면 총 그 양이 한 4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의 목적은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혼린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반드시 이 통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통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을 겁니다. 통 안에 남아있는 물이 어땠을까요? 심히 더러웠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물 안에 아주 더러운 침전물들이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이 돌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아귀까지 가득 찰랑찰랑 할 때까지 이렇게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더러운 물을 비우고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항아리 더러운 물이 있는 채로 거기다가 다시 어떤 물인지도 모르는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아니 지금 손발 닦은 물 그 통에다가 물을 더 부어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정말 놀랍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물 떠서 갖다 주라면 떠서 갖다 주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입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은 그 더러운 물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어떤 누군가가 발 씻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좋은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be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물입니다. 그 물이 the best,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기적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였던 손과 발을 씻은 그 더러운 물이 조금 전까지도 누군가의 발을 씻겼었던 그 더러운 물이 최상급의 the best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정결 예식에 쓰였었던 이 돌 항아리에 있었던 물처럼 더럽고 또 더러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가 최상급의 어떤 것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것이 거듭남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또한 동일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예로 들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1975년에 송탄의 지산동에서 유명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17명이나 연쇄살인한 김대두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3개월 된 영아까지도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한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감옥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벽에 붙어있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그냥 지나쳐 버리다가
어느 날 문득 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김대두라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마음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납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결국에는 사형 집행을 통해서 죽고 마는데요.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정말 큰 회사에 사장 자리를 주겠다.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마. 그렇게 말한다면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해온다면 나는 단번에 거절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형수의 몸으로 이곳에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란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마로 죄수로서 압송당해서 끌려갑니다.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너 참 보고 싶었어.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나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손발이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출석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아직은 잘 모르고 정말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이 별로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앞으로 몇 주간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be born again,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거듭남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몇 주간 동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이 꿈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보았을 때 정말 괴롭고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정결예식에 쓰였었던 이 더러운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역사에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날카로운 검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골수를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내 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마을 모든 학생들이 이 거듭남의 역사를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이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더러운 정결예식에 쓰였었던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안녕. 반가워. 선생님 광고할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고등마을 예배 영상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편한 시간에 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빠뜨린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잘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를 좀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황성경 선생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황성경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우리 잠깐 웨딩 사진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 다
다시 해야겠다.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잘 보셨나요? 우리 두 분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